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도시 이름입니다. 고린도시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그 편지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도 있어요. 그리스 아가야, 그리스 로마 지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시입니다. 근데 그 지역적으로 보면 지중해 위쪽에 그 어떤 그 육지 사이에 흐르는 그 조그만한 그 바닷길이 있어요. 바닷길이. 근데 그 사이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하면 많은 이제 무역상들이 해상을 통해 가지고 바다로 해서 육지로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 가장 그 요충지가 이 고린도시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번성했어요. 경제적으로 이제 부해진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시는 굉장히 이제 그 화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이제 많이 오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자로 사는 거죠. 그 지역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나라의 이제 그 무역상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문화가 그 도시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제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좋은 문화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타락한 문화입니다. 마시고 즐기고 향락 문화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풍성하니까.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나라의 그 무역상들이 이제 오가면서 문화도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 문화 안에는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 것이 그 나라들의 신앙이에요.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고린도에도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했겠죠.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도 아주 그 타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3차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터키 쪽에 있는 소아시아, 그리고 이제 강을 넘어서 유럽 해서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개척되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훌륭한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제대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좋은 소문이 아니고 안 좋은 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돼서 서로 싸운다. 싸우는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두 번 썼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장 내용이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상당히 이제 이상적인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세워진 교회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 본보기가 되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다 좋은 것만이 아니고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현재 세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 당시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때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상도 불완전하지만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공동체를 이룹니다. 함께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뭐예요? 장점도 보이지만 약점도 보이고 또 서로 뭐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패가 나누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현상은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부딪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저 전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어떻게 뭐예요?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교회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9절 내용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 뭐 이런 격려, 이런 내용들이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절부터 9절까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지. 금방 뭐 찾기는 어렵지만 잘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반복됩니다. 그럼 1절부터 9절까지 몇 번 나올까요? 네, 9번이 나옵니다. 9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또 2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이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또 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또 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또 5절 말씀 보면 6절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한다. 또 7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마지막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건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바울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자기를 불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자기를 불러서 또 일을 시켰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러 다닙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떠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분은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다. 저분은 예수님 없이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걸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또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자, 가지는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죽습니다. 마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땔감으로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관련되지 않으면 나의 존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붙어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야기하든 내 자신이 살아갈 때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 난 예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 내 자신이 예수야. 나는 예수님을 떠나 내 존재 가치는 없어.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17절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해놓고 그들에게 건면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10절과 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절도 보시면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어떤 기분, 내 어떤 경험, 내 어떤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권한다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들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많은 분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희들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라. 합해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하나잖아요. 진짜 그 온전히 하나가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영원히 걸립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 돼 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되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회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국회의원도 반이 쪼개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 여러분 다 훌륭한 분들이죠. 뭐 어디 나가면 다 그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잖아요. 다. 경험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부부도 하나 되기가 영원한데 내가 낳은 자식, 형제들하고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아예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다 보세요. 다 훌륭하고 다 똑똑하고 다 잘났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 되기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내 이름을 내세워요. 내 주장을 내세워요. 내 고집을 부려요. 하나 될까요? 다 깨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전한다. 그 예수님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너희들 하나 되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서 문제점을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12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냐?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파를 만들어가지고 네 파가 싸우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 네 가지, 네 부분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이름을 앞세운 파입니다,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이름을 올려놓았을 뿐이에요. 자기들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모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잘 보면 끼리끼리 모입니다. 뭐 자기들 생각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방식은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관이 아니고는 사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에 공식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셀 모임, 또 뭐 청년회, 또 학생회, 남년도의 나이, 뭐 여전도의 나이 따라서 그런 공식적인 모임이 있죠. 그거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잘 하나가 되면요,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안에서도 나타내지는 않지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말에 힘이 있다 그럴까요? 어떤 한 사람의 위주로 모여요. 그게 고린도 교회로 말하면은 이름만 바울이지 거기에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에요. 바울이 최고다. 그걸 앞에 나서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최고다. 우리는 개척한 그 목사님 최고다. 또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요. 말씀도 잘 전하고. 아니야, 그 바울은 다 지나갔고 지금 아볼로, 실제로는 아볼로가 아닙니다. 거기에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꿀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름을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어요. 왜? 사람들의 이름을 모이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가 됩니다. 그럼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 이름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이는 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죠. 하나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줄 아세요? 자, 바울이 고생해서 개척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딱 세워졌습니다. 그때 이제 초창기 그 복음을 듣고 개척한 사람이 열심히 있잖아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교회가 크지 않았겠어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바울에게 속하고 뭐 아볼로에게 속하고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맞아요? 바울파에 가야 맞죠? 자기 개척한 걸 인정해주고 바울 선생님밖에 없다. 막 바울을 막 세우면서 최고라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바울 선생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뭔 줄 아세요?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박살내버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눌 수 있냐? 나눌 수 없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면 하나가 되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여러분, 이게 대단한 선언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아니 뭐 바울파 뭔 파 하는데, 아니 바울인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냐? 죽었느냐? 내가 십자가를 졌느냐? 바울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또 내가 너희들을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여러분, 이 바울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 이름이고 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근데 어찌 너희들은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을 자꾸 내세우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또 자기 이름이 인정받고 싶어요. 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은요, 항상 스트레스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자기만 인정해 줍니까? 자기만 높여줍니까? 자기만 따라줍니까? 자기 주장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봐요. 맨날 분쟁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 문제의 원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난주 설교잖아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계속. 우리 이번에 세일 리더 모임 때 그 강사가 그러셨죠. 수근거리지 말라고. 왜 다른 사람 말을 수근거립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지를 봐야지. 그래서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예요?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17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사도로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흠이 없었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해. 율법에 흠이 없었다. 근데 율법의 교사도 참 훌륭한 교사였지만 본인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굉장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자기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뭐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또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25절 말씀은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8절이 딱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대속이라 그래요. 속량이라는 것은 갚아주었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다 갚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함이 있어요. 십자가의 이런 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 기준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받는 기준도 되고, 멸망의 기준도 되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도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제가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이제 암이라든지 불치병이 생겨나잖아요. 많이 갈수록 현대병이.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약들을 이제 다시 개발해 냅니다. 또 미리 이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예방주사를 맞죠. 우리 예방주사 많이 맞잖아요. 그걸 맞으면은 그 재성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이겨낸단 말이에요.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런 병이.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었던 옛날에 유럽에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막 쥐가 이렇게 그 패스트라고 하는 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백신을 개발했으면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세균 같은 거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미리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백신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구원의 백신이에요. 그거 맞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문제는 뭐냐? 누가 백신을 맞느냐는 문제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그게 우리 선택입니다.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근데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그 어리석고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요,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 목걸이를 걸고 이런 십자가 배지를 달고 하는 것은요, 그것 때문이에요. 또 차 안에 십자가를 거는 것도 그것 때문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왜 십자가 목걸이하고 왜 십자가 달고 다니고 그렇게 해요? 왜 여러분 차 앞에, 거울 앞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다녀요? 십자가를 왜 집에다가 그도 문 앞에 왜 걸어놔요? 이게 이제 미신이에요, 미신. 십자가가 악령을 쫓아낸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십자가 천개를 갖다 놔보세요.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삶의 지혜예요. 오늘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멸해버려요. 자기가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똑똑한 걸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잘맛에 살아요. 예수 안 믿어요. 십자가 교회 다니도 안 믿어요. 교회 그냥 한번 종교로 그냥 생각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자기 경험이나 지식 믿고 인생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인생이 이루어질까요? 나중에 실패할까요?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방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거 뭐 이루어질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을 수는 절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패한다는 것은 결론은 뭘까요?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선비가 얼마나 있고 벨론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 한 가지 또 뒤에 나오는 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게 나와요. 자, 우리가 예수님 전하잖아요. 가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죠. 너나 잘 믿어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를 다니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예수 믿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보고 지금은 좀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니 돈도 주고 그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다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땅 끝까지 가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감수한다 그러죠. 감수하는 이유가 있죠. 십자가의 복음을 안 전하는데 당연히 믿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집안 식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은 전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지혜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거는 어느 정도는 맞아요. 복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해요.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는 내용이 지금 말씀이.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 다 패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똑똑한 체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보고 설교 들으면서 벌써 자기 딱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 판단을 다 해요. 그 사람이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면요, 믿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두 가지를 요구한대요. 두 가지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요. 자, 오늘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표적은 기적이죠. 사람들은 기적을 따라갑니다. 기적.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또 철학자들, 헬라가 그때 당시 철학이 이제 성행했잖아요. 철학적인 사상, 지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학문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에 그 철학자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새로운 거 뭐 좀 배울 게 없나 이러고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믿는 것은 표적입니다. 기적이라면 다 몰려요. 다 몰려. 이단이다보다 다 몰립니다.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유명한 사상. 종교가 그런 게 많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종교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종교는 하나가 뭐냐면 선행입니다.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가 뭐예요? 수행입니다. 철학은 다 수행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다 그런 형식으로 나갑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기적도 일어났어요. 은사도 막 주어졌어요. 또 막
그 학문적으로 있잖아요. 아주 깊은 철학 이런 거 진짜 대단한 그런 학문. 사람들 다 좋아하거든요. 자, 빠졌어요. 평생을 거기 빠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내가 사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자기 죄를 사함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100% 거기서 망해요. 결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되겠냐? 지금 미련하고 어리석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나는 믿었어요. 십자가를 믿었어. 예수님 믿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죠. 26절부터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자,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뭘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롭고 능하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문불 좋고 능력이 있고 뭐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문벌이 좋고 뭐 학력이 뭐 높고 뭐 사회적으로 유지가 되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때 지혜롭고 미련하고 가지고 못 가지고 잘나고 못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전에서는 사람들이 뭐 저 사람 키가 작고 크고 잘났네 못났네 우리가 구별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뭐예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더라는 거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가 제일 똑똑한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바보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언제 그들이 믿게 될까요? 망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겠죠. 여기서도 아마 망해가지고 예수 믿은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건강할 때보다는 병이 들었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잘 나가다가 뭐가 탁 막혔을 때 아이 내 인생이 끝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내 존재를 깨달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자보다 거지가 천국 간다는 내용이에요. 거지가 돼야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죠. 다 피기처분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중에 가서 보면. 여러분 그걸 일찍 깨닫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너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방식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럼 그 젊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까워요. 원통하잖아요. 그렇게 인생 끝나버리면. 그래서 27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 뿐이고 십자가뿐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허물 없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모든 아는 지식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따라오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따른다는 믿고 따른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자기 사명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방식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뭐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방식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바라요. 결단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